감사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활짝 웃고 대화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니까. 자, 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신문 받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연관성을 잘 이 시간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는 걸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지향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말씀 속에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8절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는 잔, 이 잔을 지금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은 지금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 대제사장과 강도들, 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 아랫사람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 횃불과 등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올 때에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뭐냐 그러면 그들이 3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가 그니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땅에 엎드려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에 그들이 이렇게 눌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히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권위에 눌려 있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는 얻을 권세도 버릴 권세도 있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물론 스스로 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런데 이 10절에 보니까 9절에 하반절에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셨는데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말고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말고라는 이름이 없어요. 여기에만 나오는데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 뭘까? 우리가 그것을 좀 캐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의도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몬 베드로가 이게 칼을 가졌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종을 이렇게 쳤는데 아마 왼손잡이인 것 같아요. 예, 이 오른편 귀니까 이렇게 와서 치니까. 근데 왜 귀를 잘랐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투구를 썼으니까, 군인이다 보니까, 또 그들의 하속들이다 보니까 이 투구를 쓰니까 그 투구를 치면서 빗나가서 이렇게 귀가 잘리지 않았느냐. 제가 보지는 않았으나 성경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귀를 자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어떤 추측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말고의 귀를 이렇게 다시 붙입니다. 문제는 이 말고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이겠지 뭐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의 의도가 뭐냐라고 하면 이 말고라는 이름에서부터 나옵니다. 말고는 권고자, 또 왕의 대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볼 적에 이 왕 같은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왕으로 하나님은 대왕이라면 우리에게는 이런 분봉왕으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오늘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 왕 같은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 여기 10절에 보면 이 말고가 이 대제사장의 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좀 있으면 나오지만 얼마나 이거 불의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왕적인 권위,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권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고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늘 질문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고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자, 우리에게 오늘 보면 이 군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결박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지금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안나스가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인데 이 안나스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로마가 정복을 했어요. 로마를 정복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종교심이 아주 강해요. 종교성이 강한데 이들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여기에 이 종교에 이렇게 귀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이런 말 한마디면 생명을 걸고
이 로마 군대와 대적을 하니까 로마 군대가 이 로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골머리를 앓게 하냐. 그래서 그들이 수단을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대제사장을 잡자. 근데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이렇게 폐위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로마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말이야 우리는 1년씩만 하도록 하자. 자기들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졌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의 뜻을 잘 받드는데 이 로마에서도 이 정치의 이쪽에서도 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줬어요. 많은 혜택과 권한을 주고 또 불법을 행해도 눈 감아주는 이런 역할을 로마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성전에 청소할 때에 성전에 1년에 3차례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전부 다 이 대제사장과 일가족이 그것을 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우리 물건 사지 아니하면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말미암아 금욕까지 다 이렇게 쥐고 있는 이런 불법으로 탈법으로 된 대제사장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아들이 5 있어요. 또 사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년씩을 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후임자는 누가 세우냐? 전임자가 그 다음 후임자를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 보게 되면 이 먼저 13절에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위가 이 대제사장인데 이 안나스는 실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자기 이 입맛대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 총회장을 하시거나 또 노회장을 하게 되면 뭐 증경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냥 증경 빼고 노회장님, 총회장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이렇게 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가야바는 안나스는 이렇게 자기의 불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문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는가?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여기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자 또 내지는 이렇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자기를 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좀 이런 하나님 앞에 요즘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이런 겸손도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다른 제자인데 이제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인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 제자가 어떻게 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일까? 이제 많은 설이 있지만 그것은
이 요한이 레위 지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하고 잘 아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설보다는 이 요한이 아버지가 이 배 사업을 배를 여러 척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품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선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생선을 이 대제사장이 좋아해 가지고 그쪽에 이 대제사장 집에 많이 왕래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생선 장수 아닌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이 요한의 아버지가. 그걸 우리에게 이게 볼 때에 그 후자로 아마 이렇게 그 집에 이런 생선 잡아서 방문하는 왕래가 있지 않았을까. 이 설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어쨌든지 간에 요한은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과정을 그 신문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좀 베드로가 문 밖에 있으니까 좀 데리고 들어와라.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문 밖에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왜 베드로가 문 밖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11 제자 중에 지금 이 두 사람이 따라왔어요. 요한과 베드로.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따라왔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신문하는 그 앞에까지 들어와 있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이렇게 문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여자에게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베드로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죽는 데까지도 나는 따라가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도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문 밖에 있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결박돼서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우리도 잡히면 죽을까 봐 다 도망가 버렸고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신문을 다 바치는 거에서 무죄가에서 나오면 내가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또 만일 잡혀가게 되면 그냥 나는 따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또 25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 여종의 질문에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은 뭘까? 아니,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살인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한다라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어요. 법정도 아니고 그냥 대제사장의 뜰에서 지금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 여종이 너도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는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너무 연약한 모습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가야바를 보게 됩니다. 가야바는 실상은 이 대제사장이지만 그 역할은 이 실세는 안나스라겠습니다. 그의 장인. 그런데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14절에서 정확히 말합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그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항상 데리고 다니시는데 심지어 5,000명까지 이렇게 제자들이 오병이어서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저 예수께로 가고 나중에 밀란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을 보면 이렇게 가야바는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인데, 요한복음 11장 47절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야바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자꾸 질문하시냐고요? 머리 아프게. 아니, 이거는 좀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뭐냐고 하면은 공리주의라는 것인데, 이거는 다수 의결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
몇 사람, 소수가 희생돼도 괜찮다라는 것이 이 공유주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돔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늘상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죄인이 있을지라도 의인 한 사람하고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적에. 그런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공리주의로 이렇게 많은 사람 다수결 투표로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신문 받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6번을 받아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빌라도에서 법정까지. 그런데 그 빌라도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이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밥을 먹여줘요. 진리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진리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 공리주의로 이렇게 사람들 다수결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냐 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 그렇더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안나스에게도 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또 이 가야바에게 있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은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왜 신문을 받으시는가? 이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시는 것은 뭔가 죄를 지금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결박해서 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일 것을 다 계획하고 왔어요. 근데 뭔가를 지금 또 이 입에서 나오는 뭔가를 좀 찾고자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을 때, 내가 그니라 했을 때 신성 모독으로 또 유대인의 왕으로 죄목으로 이렇게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왜 신문 당하시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난의 종을 얘기하죠. 이사야 53장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계속해서 읽지만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마다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가?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께서는 다 하나가 되고 앉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 당하는 것을 또 십자가 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3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먹고 마시고 함께 했던 제자 베드로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그가 멀찍이 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문 안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주님과 멀리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순간에는 늘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멀찍이 떨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고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라고 이름도 지어주시고 또 그가 이렇게 호언장담했을 때 네가 모른다고 3번이나 이렇게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라고까지 경고를 주셨음에도 그는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까요? 우리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3번까지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것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치고 땅을 치고 울며 그 다음에 고향으로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형편없나?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만큼 했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일까? 그래서 낙심할 때에 예수님께서 21장에 보면 그 아침에 조반을 다 준비해서 얘들아 밥 먹자. 그러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3번 부인했던 것을 회복시키는 무엇이겠습니까?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8절에 사랑은 떨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은 영원토록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하는데도 우리는 어린아이가 같이 자꾸 이렇게 나약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결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고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시게 되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상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시고 계시는가? 우리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멀리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모습의 삶이 지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반석장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